샬롬.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또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두 번째 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편 121편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는 그런 말씀이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이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와야 할 이유가 이 시편 121편에 있겠죠. 이 시편 12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을 다닐 때마다 늘 자신들이 귀하게 여겼던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를 가게 되면 이제 그 청년들을 강단 앞으로, 제단 앞으로 나오게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시편 121편을 읽어줍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영원까지 지켜줄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고 이제 새로운 군대 생활로 떠나보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 신앙생활하다가 졸업하고 갈 때 되면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사역을 했는데, 이 말씀은 그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좋은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간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흥분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기대도 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두렵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두렵습니다. 내가 정말 이 길을 잘 선택한 걸까? 내가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왜냐하면 새로운 길이란 익숙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보장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모든 것이 어느 정도 갖춰졌잖아요. 가정이 있고, 아니면은 아버지가 있고, 부모님이 있고, 아니면은 또 이런저런 지인들이 여럿이 있고, 안정된 그런 곳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새로운 곳으로 떠난다? 쉽지 않은 겁니다.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염려도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하나님께서는 너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내 오른편에서 늘 그늘이 되어주시고,
낮에 해가 상하지 않게 하고 밤의 달도 해치지 않도록 그렇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무엇보다도 너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이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보다 더 든든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하고 함께 새로운 길을 가자고 하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생명의 길이라 그랬죠. 잠자는 제자들을 깨워서 우리 예수님께서 같이 가자, 그렇게 초청한 길은 생명의 길이라 그랬어요. 그 생명의 길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 주님은 그 길을 가자고 제자들을 깨워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은 세상 사람들 누구도 가지 않는 길입니다. 우리가 길을 택할 때 여러 가지 길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이 뭐예요? 얼마나 안전할까? 얼마나 편안할까? 그리고 얼마나 그 길이 잘 보장이 될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평안하고 안전하고 내가 이 길을 가면 얻을 것이 있을 것이고 내가 이 길을 가면 거둘 것이 있을 것이고 내가 이 길을 가면 인정받을 게 있을 것이고 칭찬받을 게 있을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택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초청하는 그 길은 이 땅의 사람들이 정말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생각하지 않는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이런 길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 죽으면 이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길. 예수님께서 가자고 초청하는 길은 바로 이런 길입니다. 세상에 그 누가 이런 길을 가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길을 앞서 가시고 그리고 함께 가자. 졸고 있는 제자들, 잠자고 있는 제자들 깨우시고 일어나서 같이 가자, 이렇게 초청하시거든요. 사순절은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는 기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갑니까? 생명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면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그 길 따라가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도 생명을 얻고 다른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길에는 조롱도 있고 핍박도 있고 버림받는 것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배고플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 가자. 세상을 살리는 그 길 가자. 모든 영혼 살리는 그 길 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 어려워요? 생명의 길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조차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많이 참아야 되고 많이 양보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많이 손해봐야 되고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또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여행입니다. 사순절 우리 주님 앞에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또 옛사람에게 익숙했던 그 길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집중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길을 뒤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가실래요? 어떻게 가실래요? 이 쉽지 않은 길,
이 쉽지 않은 길 가는 비결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봐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신 이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는 비결도, 그리고 이 길을 가다가 실족하지 않고 벗어나지 않는 비결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산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한번 봐라.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도움은 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 산 가운데 무슨 신령한 것이 있다고 그래서 산을 하나님처럼 섬기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새로운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가는 것, 승리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볼 때, 천지 만물을 바라볼 때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태양입니다. 여러분 태양 낮에 한번 이렇게 바라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도대체 저 태양이 무엇이길래 이 칠흑과 같은 어둠을 쫓아내고 온 세상을 밝히는가? 그래서 애굽의 바라오와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태양신입니다. 그들은 태양을 신으로 받들어 섬겼어요. 그 태양을 바라볼 때에 그 태양이 신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산도 창조하셨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태양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 맞겠습니까? 바로 산도 아니요 산을 지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맞고, 태양도 아니요 달도 아니요 태양과 달을 지으신 우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실족하는 이유도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볼 때 많이 실족하잖아요. 사람을 쳐다보고 사람을 바라보다 보면 실족해요. 여러분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아주 영물이라고도 얘기하죠. 영특하고 아주 묘한 요물과 같은 그런 피조물이죠. 얼마나 똑똑하고 그러나 또 얼마나 사악한지.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는 데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길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사람조차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도움은 그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 상하지 않아요. 산보다 크신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태양보다 달보다 높이 계신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참으로 사람보다 지혜롭고 또 지혜로운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주님의 초청 앞에 예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여러분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 하시고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라 하는 그곳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행은 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 하나님을 붙잡고 따라다니는 이 믿음의 여정, 이 믿음의 인생길은 아브라함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아브라함 주님의 부름을 받고 아비와 고향과 친척집과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따라갈 때에 여러분 그것이 순종인데, 그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온 민족 모든 열방에게 복이 되는 또 복을 받았어요. 이중복이죠. 내가 복을 받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이 이중적인 놀라운 축복을, 복의 복을 더하여 받은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까 떠나고, 하나님께서 따라와라 하니까 따라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주님께서 함께 가자, 일어나라 그러면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 욕심 때문에, 내 야망 때문에, 내 정욕 때문에, 아니면 나의 어떤 교만 때문에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부르시는 이 음성 들으시고 그 모든 것을 한번 버리시고 뒤로 하시고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따라서 주님 걸음 하나하나 우리가 뒤밟으면서 그 길 걸어가면 우리 완주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면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면서 생명의 길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도 구원받고 나를 통하여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구원받는 이 복의 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찬송할까요? 우리 찬송 430장 하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우리 함께 걸어갑니다. 43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것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 지자의 높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하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미적미적거리고 또 주춤주춤하면서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우리가 선뜻 나서지 못할 때에 주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많은 열매, 많은 생명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 가자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나도 구원을 얻고 우리 모든 가족들도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이 복의 복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오늘도 주님의 길을 뒤따라가는 순종하는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눈앞에 있는 거대한 산을 바라보지도 않고 또 태양을 바라보지도 않고 산도 태양도 사람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이 주께로부터 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완주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생명과 구원을 얻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 바라보다 실족한 영혼이 있습니까? 사람 바라보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되 다시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참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길을 뒤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오늘 하루도 각자가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겁내지 않게 하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길 속에서 해도 달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시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그 땅을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심으로 그 땅에 화평이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고통받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들 육신의 안전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러시아군 철수하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마치고요. 이제 각자 기도하시는데 광고, 성경 신약 통독 여러분 같이 해주십시오. 오전 10시에 줌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같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시간 내면 좋겠고요. 성경 읽으러 나올 때에 커피 한 잔 이렇게 타가지고 나오셔도 되고, 금식하시는 분은 보리차 타갖고 나오시고, 그래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이 또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